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여러분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어떤 특권보다도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예배당 안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지루해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석했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만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특권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배 특권이 있는데요. 이 예배 특권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예배를 보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예배를 하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장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 그리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TV로 시청하는 또 시청자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경기, 그 공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를 뛰지만 관중은 그 경기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관중들도 내가 응원한 선수, 우리나라가 이기면 막 기쁘고 또 지면 실망스럽습니다. 막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수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에 직접 뛰는 선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과 감격, 그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 사이에도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너무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은 그냥 불구경하듯 그냥 남일로서 그냥 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그냥 멀리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게 관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 이 한 가운데 들어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매 예배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가장 큰 특권인 예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닌 예배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하는 것과 둘째는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얻었다 말씀합니까? 바로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 뜻은 만남의 천막, 만남의 천막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혹은 이 회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한 장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짐승의 가죽으로 된 휘장, 즉 커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땅에서 바로 불이 나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우리,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직접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이 짐승의 가죽으로 된 이 커튼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커튼을 마음껏 젖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커튼,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그 커튼 또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너무 잘 아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 커튼을 제거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지성소는 고사하고 성소 밖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한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 커튼 때문에
지성소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토요일에는 막 들뜬 마음으로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어떤 좋은 말씀 들으러 나간다, 아니면 혹은 성가대에 좋은 찬양 들으러 나간다, 친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인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넘쳐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권인 것과 동시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다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며 구원자로 믿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배의 말 속에 담긴 그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그것을 잊어갑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심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시간이 여유롭고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 그냥 내가 뭐 할 일 없을 때 그때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3이 되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고3 한 명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고3 때는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인 부모조차도 이 1년은 공부에 집중해,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 그 말을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를 빠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뭐 예배에 나와도 예배에 늦게 나왔다가 축도할 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굉장히 다른 짓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들었던 그 코로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모여도 뭐 마스크 끼고 정말 한 자리에 한 명 이렇게 앉고 함께 모이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청년부 부서도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청년부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각자 자기들 집에서 있는 곳에서 이 유튜브로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청년들에게 제안을 해서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줌이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앱에 접속만 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서로 다 보면서, 그 자리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보면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가 줌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모습 때문에 참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제 뭐 각자 자신의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막 얼굴이 다 보이는데 막 강아지 뽀뽀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간식도 줍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선생님 중에서는 이제 아무리 봐도 저거는 그냥 이불 속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물론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이불 속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그렇게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청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따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뭐 좀 둘러 혹시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둘러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당시 이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기철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훗날 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당시 이 민족 지도자로서 참 모든 사람에게 이제 추앙을 받았던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이때 앞에서 예배 사회를 보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지각했다고 해서 장로님 저 예배당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뭐 지금 사실 뭐 그런 일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던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젊은 목회자가 예배 중에 야단을 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모든 성도가 너무 놀랐고 사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조용히 예배당 뒤로 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교회 앞에 나와 모든 성도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장로로서 예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더 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사건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젊은 목사가 나이든 장로님에게 그것도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는 그런 분에게 예배 지각했다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은사였습니다. 즉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제자가 스승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조만식 장로님 참 겸손한 분이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만식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모두가 예배가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 예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또 교회 음향 또 영상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공사 이후에 겉모습만 멋지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와 성현교회 너무 멋지게 변했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성현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날마다 그 풍성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